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생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는 너희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생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서로 옆에 나와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기쁘게 즐거워.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는 이어는 조금 이따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 앞에 이 추리가 어때요? 예뻐요. 네? 아름다워요. 전혀 새로운 감각이죠? 현대 감각. 김현애 집사님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김현재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돈은 김현애 집사님 딱 내고 현대 감각의 추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감각의 추리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17일 날 목요일 날이죠. 그때 저녁 9시인가 10시인가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SBS 세상에 이런 일이 탁 나오는데 처음부터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중간에 오메가 하나 딱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팔이 없어요. 팔이 여기 자른 게 아니라 여기 자르져 가지고 움직이는데 요거 팔이 요만큼밖에 안 돼. 요거 꿀룩꿀룩해요. 움직여. 꾸물꾸물 여기서 하는 거. 팔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왜 팔이 없냐 봤더니요. 이삿짐을 나르다가 이제 큰 농을 옮기는데 농 위에 고압선이 좀 지나갔는가 봐. 그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연결해서 쇠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감전사고가 나가지고 죽으려다가 목숨은 살았는데 팔을 잘라야 된다 해서 팔을 잘랐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분이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니아카 같은 건데요. 손으로 못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움직여서 올라가는 특수 니아카를 만들었더라고. 제작을 했어요. 근데 발을 막 열심히 막 좌우측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약간 경사진대를. 근데 뒤에다가 뭐 실었는가 봤더니 파지, 박스를 잔뜩 싣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걸 PD가 이렇게 올려놓고 미리 올라가니까 그만두시오. 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왜 이걸 PD가 해야 됩니까? 밀어주지 마세요. 내 힘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땀이 막 나잖아요. 오면 빛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팔 없이 발로만 하는데 집에 와서 밥을 해요. 여러분 밥을 어떻게 합니까? 팔이 없는데 발로요. 가스레인지를 탁 켜더라고요. 이걸로. 이야 기가 막히대. 발로 탁 켜니까 톡 하고 가스가 냄비를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주렁주렁 뭐가 잔뜩 달렸어요. 페트병을 딱 잘라가지고 자르니까 끝부분은 버리고 이 둥그런 저 끝부분 밑에 부분이 손이 딱 들어가는 딱 맞더라고요. 이게 손을 딱 집어넣고 끝부분은 전부 이런 고리가 다 달렸어요. 이 요런 딱 두 손을 집어넣고 고리가 딱 있잖아요. 끝부분에 페트 끝에 이 고리를 가지고 냄비를 딱 들어가지고 딱 올려놔요. 그 고리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또 딱딱딱 햄을 잘라가지고 그걸 프라이팬에 넣어가지고 붙이고 있더라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그래 얼마나 배고프냐. 두 팔이 없는 사람이 그 아들을 위해서 햄을 딱 붙여가지고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할게. 아니야. 내가 너 밥 채주는 게 그렇게 기쁘다. 먹고 나와서 밥을 퍼주고 햄을 해주고 전동 드라이버를 가지고요 뭘 제작을 해서 뭘 만드는데요. 똑같이 이걸 딱 끼워가지고 페트병 끼우고 끝에머리 고리에다가
딱 잡아가지고 그 딱 잡으니까요 그대로 그냥 작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야, 참 대단한 분이에요. 샤워를 하는데요 온몸에 막 땀이 흘렀잖아요. 발이 없는데 어떻게 샤워합니까? 발 가지고 샤워를 못 하잖아요. 전 제가 똑똑히 봤어요. 목욕탕에다가 고정을 해놨어요. 딱 고정해서 이게 둥그런 무슨 페인트 바를 때 이거 둘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놀라. 그걸 딱 바르놓고 팔이 없으니까 물을 나오게 하고 롤러 앞에다가 머리를 갖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머리가 까머지게서 안 까지겠지.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롤러가 돌아가면서 머리를 다 감겨주더라고. 참 PD가 딱 물어봅니다. 그 어려운 몸 장애로서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십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밥을 차려줘야겠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무언가 해주고 싶어서 밥을 준비해서 줍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겠지요. 희망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고. 그럼 또 무슨 사고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소망이 없어서 난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난 이미 감정사고로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흙속으로 가야 되는데 살았으니 팔이 없는 거 다리 없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이 없이 내가 몸통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살 것이다. 기쁘다.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박스를 주워가지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걸 그냥 올라배기 올라가가지고 이게 달아서 딱 돈을 받는데요. 딱 다리니까 70kg예요. 그 70kg 끌고 올라갔잖아요.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5천 200원인가 300원 6,000원도 안 돼요. 10,000원도 안 되고. 저는 놀랐어요. 70kg를 끌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주운 걸 갖다가 딱 7,000얼마를 6,000얼마를 받는데요. 그걸 받는 순간 그 얼굴은요 천사 같았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돈 1,000원짜리를 세면서 그 얼굴 표정을 저는 정확히 읽었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70만원, 700만원, 7천만원, 7억을 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제 7천만원 받는 그 기쁨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누가 7억 받았다고 7억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자. 이게 언제 한 거예요? 2년 전 1월 12일 날 제가 설교 제목이에요. 기억나십니까? 2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날 거예요. 2014년도 1월 12일 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요.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근데 얼굴은 조금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워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자 1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총 28장이거든요. 그 중에 5장은요. 5장은 복음 중에 복음인데 5장이 몇 가지 복이 나와요? 8가지 복이 2절부터 쭉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절 뭐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궁일이 여기는 자 8절 보세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겨. 8복이 다 나오는데 이 8복 중에 가장 핵심이 어디 있겠어요? 애통하는 자? 화평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지막이겠죠? 몇 절이에요?
시작.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 예수님이 끝에 가서 진짜 끝에 숨겨놓거든요. 복을 받고 그 이런 것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의 상이 크다. 상이 크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달라요. 기쁘고 즐거운 거 감사한 거 비슷하지만 이 기뻐하다와 즐거워하다는 조금씩 다릅니다. 기뻐하다는 수동적이에요. 즐거워하다 하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수동이 뭡니까? 상대방 이 옳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환경에 관계되는 기쁨이다. 그것이 바로 수동형 기뻐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는 것은 환경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근데 즐거워하다 이건 뭐예요? 수동이요? 능동이요? 이건 뭐냐? 환경이 좌우되지 않아요. 나한테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따라서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 즐거움이라. 속에서부터 즐거워하고 능동적으로 절대적인 기쁨이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얼굴 표정이 기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합해지는 것이 그렇게 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한 2년 동안? 응?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나 기쁘게 살았습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물어보세요. 시작. 우측에서 좌측도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기쁘게 산 분은 아멘 하세요. 시작. 그만하세요. 됐어요. 제가 네 박자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 네 박자. 인생은 네 박자다.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자, 보세요.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합니다. 이게 첫 박자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최재형 집사가 복권 지금 사고 있죠. 당첨이 됐어. 기뻐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 생겨서 당첨됐어. 기뻐해. 그 1박자. 첫 번째 박자. 두 번째는 어떤 박자일까? 기쁨이 없어. 기뻐할 일이 없어. 근데 기뻐도 안 해.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뭘까? 기뻐할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아. 응? 기뻐할 일이 있어요. 이게 집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이제 할렐루야 외치고 하니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기뻐할 일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아. 영광 안 돌리고. 마지막 뭘까? 10절 말씀이요. 11절 말씀. 따라서 기뻐할 일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한다. 네 박자 중에 마지막 박자가 이거예요. 이거. 시작. 그리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박자요. 네 번째 박자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도대체. 목사님도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가? 저도 기뻐 못합니다. 노력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지만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해라.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울어보나 자르보나 사업을 보나 직장을 보나 자녀를 보나 이제 엎친 데 겹친 대로 자꾸자꾸 터지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이게 기뻐할 일이냐 이게. 그런데도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왜 있는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박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자녀 문제 생기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마음에서 솟아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핍박, 어려움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 고난, 핍박이 왜 오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인을 알면 치료가 빨라. 시작. 원인을 알면 치료가 빨라. 병원에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MRI, X-ray, CT를 왜 찍습니까? 정확히 알려고. 고난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려요. 잘 보세요. 고난이 베드로전서 19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까지를 한번 펴주세요. 100장 2장 19절. 100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됐어요. 고난이 왜 옵니까? 첫째로 따라서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이 온다. 이런 고난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못 안 했어요. 애매해. 내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여봐도 내가 잘못했어요? 신호 대기에서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딱 멈췄더니 뒤에서 막 와장창 부닥치네요. 누가 잘못했어요? 응? 뒷차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왜 잘못했어요? 애매하게 당하잖아요. 도대체 이유를 몰라. 이 고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몰라.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옆집에 불이 났어. 불을 빨리 꺼야지. 옆집 불이 나가지고 내 집까지 불 태워먹었네. 내가 잘 불질렀어요 내가? 옆집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땅 가지고 내가 돈 내가지고 등기해서 내 땅인데 이 친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다. 이때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 생각하고 다음에 슬픔을 참으면 일어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기다리고 때가 이름에 아름다워지더라. 따라서 애매한 고난은, 내가 잘못이 없는 고난은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은 어떻게 된다? 아름답게 결과가 맺히느니라. 기다리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뭘 잘못해서 꿈 꿔가지고 좀 꿈 얘기한 것밖에 잘못 없잖아요. 근데 형제는 미움을 사가지고 요셉을 갖다 때려 그냥 구덩이에 파묻어가지고 죽여다가 목숨을 살았는데, 팔려가가지고 애굽 땅에 팔려가가지고 갔는데 형평탄한 게 열리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다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네 하니까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기다렸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고난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고난이 올까? 시험이 올까? 어려움이 있을까?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무시해서 달려보세요. 딱 비켜. 안전벨트 딱 안 하면 3만 원, 4만 원짜리 뜯기거든요. 신호 위반하면 얼마입니까? 5만 원, 6만 원, 8만 원. 저 깍두기 차, 우리 차 8만 원이면 2번 만땅 기름을 넣어요. 손해는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물질 손해봅니다. 망신 당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투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뭔가 한번 해보려고 투기를 했다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되는 경우도 있겠죠.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다. 보증 서줬을 때, 보증 서주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보증 서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재정보증 안 씁니다. 이제 부모 영장 안 해도 재정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서다가는 큰일 나요.
보증서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쓰지 마세요. 도와주는 방법이 딴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관리 잘못해서 자기가 시험 듭니다. 아무 따라 먹고 마시고 하면은 건강이 악영향을 미칩니다. 금산한의원 가가지고 그 한원장이죠, 한박사, 그분이 써낸 책이 있어요. 또 TV에 쭉 나오는 거 계속 제가 이 한약방에 가가지고 한약을 들 때 보면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약은 세 가지다. 보약은 식복, 약복, 운동복. 약을 먹어서 보약을 먹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있다. 관리하는 것이 있다. 식복, 건강을 위해서 잘 먹었을 때, 골고루 먹었을 때, 몸에 좋은 거 잘 먹었을 때 건강에 유익하다. 운동을 하는 것이 그게 보약 먹는 것이다. 운동 먹는 거, 그 다음에 뭐지요? 약 먹는 거. 좋은 약 먹어야 되고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율무를 넣어서 먹습니다. 낙지를 먹어요. 양파, 물을 계속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없어집니다. 공진닭을 먹으세요. 금산한의원 원장은 축구를 지금 30년째 한대요. 30년째. 그 바쁜 중에도 축구를 한다. 땀을 건강관리. 운동을 안 하고 먹는 거 조절 못하고 이제 약을 제때 안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건강관리에 문제가 돼서 함부로 몸을 쓰다 보면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들고 고난이 온다 이겁니다.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애매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개 죄를 지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거의 90%는 대개 여기에 많은 고난을 받고 시험에 받는다. 내가 뿌린 씨를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도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나 혼자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 이웃 모든 사람을 고난에 몰아넣기도 된다는 이 고난입니다. 해결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해결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철저히 회개. 우상을 섬긴 것도 회개. 회개라는 것이 무슨 도덕질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회개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못했다. 우상을 섬겼다. 이걸 갖다가 완전히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다시 돌아서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터닝 포인트 완전히 터닝해야 돼. 유턴에 완전히 돌아가서 함께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 따라서 회개의 복음이 최고의 복이다. 저는요 이제 신성교회 사탄 왔을 때 크게 회개했습니다. 돈이 1억이 제가 들어갔어요. 재판할 때.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추종.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저쪽에서는 본당에서 당회장 목사하고 같이 예배드립니다. 재판을 합니다. 1년 반 동안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세상에 될 일입니까? 지금 많이 제가 회개합니다. 그때 그냥 조용히 뛰어나올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죽기 살기로 내 자존심을 가지고 돈을 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 했는가. 사람이 죽고 재판에 올라가고 암이 재발되고 죽을 지경이더라고. 아주 하나 터지면 2개, 3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결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 강본희 집사 기억나요? 그때? 김민석 집사와 같이 약혼식 할 날짜 기억해요? 몇 월 달이지 그때가? 5월 15일인가? 5월 5일. 어린이날이네. 약혼식을 하고 잘 먹고 이제 비행기표를 딱 끊고 서울에 올라가려고 딱 공항을 나오면 제주 시내에서 공항을 딱 나오고 가는데 갑자기 차 앞에서 자전거를 탄 젊은 애가 우리 차 앞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차 앞으로 탁 넘어가지고 가는 순간 우리 차의 끄트머리에 탁 부딪혀가지고 그 애를 쳐버렸네.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치는 순간 나는 그 애가 완전히 차 밑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완전히 자전거 사람이 완전히 차 깔려서 다 그냥 바닥으로 그냥 납작하게 된 줄 알았거든요.
딱 치는 순간 너무나도 막 세게 쳤는지 끄트머리가 쳤는지 딱 날아가가지고 한 15m 정도 저 전방 우측편에 탁 떨어져가지고 곧 쓰러져 있어요. 그 치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아이를 치는 순간, 내가 운전 안 했지만 치는 순간 이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내 머리를 그냥 한번 치는 거였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장로냐? 장로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는 하나님이다. 정신 차려. 빨리 하나 되게 만들어.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서울에 가면은 회개하고 내가 1억 손해봐도 제가 그래서 지금 빚을 졌어요. 1억 손해봐도 그거 다 포기하고 저쪽 이쪽 무조건 조건 없이 합칩시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하고 합했거든요. 합하기 전에 그런 회개하고 딱 나서 그 아이를 딱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다리가 떨려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냥 힘을 줘서 딱 내려가서 봤어요. 애가 안 일어나요. 머리 쪽에 피가 쫙 흐르고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119 불렀습니다. 경찰이 옵니다. 사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로 제가 연행해 갔죠. 우리 애들 갔죠. 운전한 사람 갔죠. 애는 병원에 갔으니까 모르죠. 저는 죽은 줄만 알았어요. 계속 회개하는 마음을 갔죠.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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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살려주세요. 이 시험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자, 그때 우리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오시는 그 사돈 강창호 집사님이 그때 참 제주도에서 굉장히 힘이 좋으셨어요. 그 공항 파출소 그 파출소 소장 아주 친한 분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또 피할 길을 내주시다.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전부 해결해 줄 테니까 빨리 서울로 가시죠 이러는 거야. 애가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쳤는데요. 빨리 가시래. 강창호 집사님이 책임질 테니까 빨리 올라가시라는 거야. 바쁘시니까. 그래서 중간에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락이 또 왔습니다. 애는 살았다는 거야. 머리는 크게 안 다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수술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비만 조금 나갔는데 살았다. 이거 살았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애가 죽었으면은요 제주도에 제가 며칠 살아야 돼요. 보험치료 했겠지만 인사사고 나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 차가 보험이 좀 불안전하게 들어간 차입니다. 완전 보험이 안 돼요. 우리 민상이가 또 미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 금전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돈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네 잘못을 알아라. 회개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주시고 끝나요.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용을 해서 너를 쓰기 위해서는 너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더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회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회개의 복음은 회개의 메시지는 엄청난 복을 받는 시작이고 기초고 축복입니다. 회개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생기면 제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기도 못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길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문제는 고난인데 고난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올 수도 있고 회개를 원할 때 내 잘못 때문에 회개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애매한 고난 제 결과의 고난 다음에 뭘까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 선을 알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이 오더라 이거야. 특별히 이제 내가 이 길을 가면은 내가 고난이 온다 알고서 가는 것도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인들, 교회 시작하는 그 초대교인들이 이제 고난을 감수했어요. 고난이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에 내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제 들은 대로 말할 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면서도 갔어요. 죽음을 알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 그건 당연히 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자연스럽게. 그게 초대교회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잘못이 없습니다. 선을 위해서 의를 내야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다. 내가 이 안 하면은 그만이고 편안하다. 그러나 왜 합니까? 의롭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게 사형을 당합니다. 소크라테스. 지난번에 그 문제 나왔었죠. 학생 이게 뭐지요? 무슨 종이지? 골든벨인데요. 그 문제 하나 틀려가지고 못 맞췄어. 플라톤이 썼는데 소크라테스의 그 고백서를 썼거든요. 그걸 딱 못 맞춰서 골든벨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네. 골든벨. 거기서 나온 문제인데 소크라테스의 제 고백서. 플라톤이 썼지. 거기서 이 소크라테스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뭘 잘못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잘못이 없거든요. 선을 행하다가 자기가 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많은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선생님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소크라테스 선생님 막 울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작것들아 이놈들아 왜 우냐 이놈들아.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다가 죽어야 되겠느냐? 나는 악을 행하고 죽는 것이 아니다. 선을 행하다가 나는 소신껏 말하고 내가 소신껏 일하다가 난 죽어가니까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줘라.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 무슨 값어치가 있겠냐? 나는 괜찮다. 울지마 왜 울어? 이런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따라합시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앞에, 시험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 뭐라 계세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자,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는 뭐냐? 시작.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 인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이룬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게.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을 하지만 좁은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아이, 태중의 아이까지 한 사람도 우리 우물가게 성도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 태중의 아이까지는 전부 천국에 가야 돼요. 왜 지옥 갑니까? 왜 고생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왜 천국을 못 가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앞으로 모든 환난 시험이 있을지라도, 쓰나미가 올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구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25일 날 저녁에 주기철 목사님을 보세요. 그는 모판 위를 걸어갔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지난번에 방영됐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살인자, 그를 갖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니까요. 왜? 천국이 보이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로 얻어맞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왜?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이 고난에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전방에서 근무한 사람이 인내가 좋겠어요? 후방에서 그럭저럭 근무한 사람이 인내가 좋겠어요? 군인들 네? 전방 기관병 근무했던 사람이 인내심이 강하겠어요? 후방에서 근무한 사병들이 인내심이 강하겠어요? 눈이 왔을 때, 특히 눈이 왔을 때. 우리 김민수 집사가 백두산 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우리 김민석 집사가 후방 63 사단에서 근무했거든요. 누가 눈 치울 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치우겠어요? 네? 눈이 와봐야지 뭐. 백두산 부대 좀 나을 것 같아. 우리 김민수 집사는 백두산 부대에서 최전방에서 지옥비 근무하면서 눈만 내리면 하루 종일 눈만 있어요. 눈만 오면 그냥 아주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 발발발발 떨리는데 하루 종일 눈을 치대니까. 우리 김민수 집사가 인내심이 강하겠어요? 우리 김민상 공익근무자가 강하겠어요? 미안해요. 근데 우리 김민상 집사는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에 안 들어요. 얼굴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시험 들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지. 얘기 안 하지. 여러분, 제가요 쏘이 때 광주 포명학교에서 훈련 받는데 힘든 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연탄께서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저 혼자고 아이들 동생들 셋을 대전에 놓고서 제가 다시 광주에 가서 한 달 훈련을 받는데 이제 마지막 훈련이 6개 훈련인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6개 훈련을 끝내야만이 이제 부대 배치가 돼가지고 소위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떨려서 6개 훈련을 못 받겠더라고. 2줄 타기, 3줄 타기는 좀 쉬워요. 4줄 타기. 4줄 타기를 하는데요. 잘못하면 이게 획 돌아가지고 떨어질 것 같더라고. 이게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니까 손에 힘이 빠지는 거야. 동생 얼굴이 막 나타나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도무지 4줄을 타고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또 마지막 코스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서 이제 동아줄 밧줄을 매놨습니다. 거기다 로라를 딱 달아가지고 두 손을 딱 잡으면은 딱 잡힙니다. 그걸 타고 거의 한 300m 밑으로 그냥 급 하강을 합니다. 하강. 그러면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내 체중을 가지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급경사를 내려가는데 줄을 타고 쫙 내려가가지고 그 끝에 밧줄은 어디에 묶여있냐? 바위에 묶여있어요. 만약에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됐어요? 내 몸이 박살 나는 거지 뭐. 박살이야. 그걸 가지고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이거 꼭 잡아. 이거 놓으면 또 떨어져 죽는 거야. 이거 꼭 잡아 눈을 크게 뜨고 조교가 거의 다 왔을 때 타임을 딱 맞춰야 돼요. 이 깃발을 조교가 올렸을 때 발을 딱 올립니다. 내릴 때 발을 내리면서 손을 놔야 돼요. 자, 깃발을 올렸을 때 딴 생각에, 애인 생각에, 영희 생각에. 그러다가 만약에 영희 생각하다 보면은 머리통 깨지는 거야. 정신을 차려서 깃발을 보고 손을 놓을 때 놓고 발을 올릴 때 올리고 물속에 빠져야 산다 이거야. 그런데요, 이 훈련이 마지막 훈련인데 거기서 만약에 잘못됐다, 못한다면 그건 불합격.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첫 번째로 했어요. 그런데요, 그걸 하기 전에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격훈련 마지막 하강 코스를 하기 전에 체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체조인지 아십니까? PT 체조. 피가 나서 온몸이 터지는 PT 체조. 그게 올빼미 체조라고 하는 건데, 올빼미 체조. 이것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쪼그레 패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서 네 번째 할 때 하나야. 그러니까 PT 체조 10번 한다 하면은 몇 번 하는 거예요? 40번을 합니다. PT 체조 20번 하라면 몇 번 합니까?
80번을 올랐다 내렸다 쪼그리피고 하고서 완전히 몸이 녹차가 되고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이걸 한다 이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인내를 줍니다. 참 고난을 받아들여서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된 자는 어려운 시험이 와도 능 이기며 할렐루야 치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났잖아. 조금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하나가 무엇일까? 마지막 남은 고난 하나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계되는 고난이 있다. 이거 우리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우 저 사람 뭐 죄가 있어서 고난 받아? 너 아우 저 사람 뭐 잘못했어?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며 섭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세울 때, 그를 큰 그릇으로 세울 때, 큰 경제로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큰 인물로 쓸 때 고난이 오더라 이겁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세요. 누가 시험을 줍니까? 욥기 1장.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는 사람. 2절 보세요. 2절. 정직하고 악에서 떠는 사람이 2절 보세요. 2절 2절 없습니까?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을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내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뭐냐? 사단이 욥 그가 뭐 양도 많고 낙타도 많고 자식들 뭐 많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고 사단이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시험 줘보세요. 정말 그러는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한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뭐라고 했어? 다만 그의 몸에는 애송을 하지 마라. 단 절대로 목숨은 받지 마라. 네가 어떤 시험 줘도 한번 해보자. 그러나 목숨은 가져가지 마라. 시험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물리치고 인내하고 그러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2배로 배로 축복을 줬잖아요. 배로 축복.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1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거기서 그를 뭐예요? 아니 아들 백세에 줄 때는 말이야 왜 아들을 줘놓고 이제 와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고 뜻이고 섭리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바치라는 거예요.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바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 니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죠? 니체 무신론자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그런 이 값어치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집안이 전부 기독교 신자였어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거기서 자란 니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무신론자를 주장했다니까 니체가. 왜?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을 믿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면은 기쁨이 없더라. 그래서 무신론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주위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지만 기쁨이 없다 이래야.
기쁨이 없는 사람들, 기쁨이 없는 그 신을, 저 사람들이 신을 믿지만 기쁨이 없는 그 사람들의 결과를 봤을 때 내가 무슨 여호와를 경외할 무슨 가치를 느끼냐, 필요가 있느냐. 나는 신이 없다, 죽었다. 니체가 그렇게 해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슈발츠 박사는 어떡합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사 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가 말했습니다. 기쁨이 없는 희생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다. 희생의 본질은 기쁨이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다. 희생의 본질은 기쁨이다. 기쁨이 희생이고 희생이 사랑이고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소망 중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속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생리적인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기뻐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기쁨도 있습니다. 뭘 깨달아서 뭘 알아서 내가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능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거 기쁨이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입니다.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능력 안에서 내가 솟아나는 소망력이 솟아나는 기쁨이 참으로 신학적인 기쁨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후회가 많습니다. 2015년도 다 지나갑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2016년도가 곧 밝아집니다. 현재 사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곧 지나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확실하게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